안녕하세요. 구파발 본당 보좌신부 오영우 미카엘입니다. 저번 9월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5번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중심으로 한 생태적 회개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과정이고요. 따라서 오늘은 지난 5번의 강의를 종합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해 먼저 그 중심인 찬미 받으소서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는 회칙의 목차를 보면 대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현상에 관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지금의 생태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응해야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 받으소서는 단순히 시기상 최초의 생태 회칙이 아니라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 교회의 생태적 자세, 나아가 신앙의 생태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생태 회칙인 겁니다. 게다가 다소 난해하고 추상적인 개념들만을 다루는 신앙서적도 아닙니다. 자연과학계, 사회과학계, 생태환경운동계, 생태신학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였기 때문에 구체성을 띱니다. 또 교회, 신앙인이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의 생태 위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여 생태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성찰하고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이상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몫이 아니라 교회, 모든 신앙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의 필수 요소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칙은 현실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실제로 이 회칙이 나오고서 저는 신앙인은 물론 신앙이 없는 생태운동가들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헌신해온 삶이 근본적으로 동의를 받고 든든한 배경, 명확한 궁극적 목표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다소 힘이 떨어졌던 교회 내 생태환경단체들도 다시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고쳐잡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생태의식은 찬미 받으소서 전과 후로 크게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칙의 의의를 짚어보았으니 이를 토대로 회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나올 겁니다. 우선 명확한 용어 규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생태 문제, 생태 위기를 다룰 때 환경보호라는 식으로 환경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환경이란 단어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리 환자와 장소 경자를 써서 고리처럼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인간은 환경에 속하지 않고 관찰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environment는 어원적으로도 환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을 생태계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의식 자체입니다. 세상을 인간과 그 외의 것들로 나누고 인간의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하고 변용하고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칼날로
돌아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와 함께 묶어서 함께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현재로선 생태계, 에코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강의부터 의식적으로 생태 문제, 생태 위기, 생태 운동 등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과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태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실제로 그럴 수 없다는 게 이미 분명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 관점에서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다른 피조물을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사건은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에는 탄생이 있었듯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맺고 있는 관계의 시작에도 창조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들과 함께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에 같이 입사하면 동기라고 하죠. 우리도 같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동료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분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어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어버이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도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예전 다른 신부님들의 강의에서 짚었듯이 지금의 생태 위기는 단순히 우리와 별 상관없는 먼 자연이 좀 아쉽게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가 같이 쓰러져 나갑니다. 그들 또한 우리의 동료이자 형제 자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지배는 크게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파라오 같은 지배가 있고 모든 일을 선과 생명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북돋아주는 하느님의 지배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동료를 때리고 상처 입히고 죽이면 또 형제 자매를 때리고 상처 입히고 죽이면 어떤 평가를 받나요? 아주 흉악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인류가 현재 하고 있는 행태가 딱 그렇습니다. 파라오의 지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지배하라고 하실 때 당신과 같은 지배를 하길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만 생각하는 폐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이 나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와 너로 배타성을 띠는 관계는 더 이상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갈라지고
사회가 갈라져 있는 피해는 다른 나라를 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성별 갈등 등의 갈등과 대립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공동체 의식이 기반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를 포함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그 얘기를 바로 회칙 4장에서 하는 겁니다. 통합 생태론은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하고 새로운 생각입니다. 다만 그 핵심은 사회와 삶의 여러 부분, 여러 상황에서 생태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우리 인간의 통합적인 의식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명화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조금은 덜 유명한 작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뭔가 우리네 토속적인 느낌이 들고 설사 처음 보더라도 낯설진 않죠. 바로 이중섭 화가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뭔가 얼굴이 이상하죠? 그런데 또 낯설진 않을 겁니다. 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인물이 색을 달리하며 반복되어 있군요. 떠오르는 비슷한 작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앤디 워홀의 작품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보면 작가의 이름이 안 써 있는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화가만의 작품이 그림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작품인 피조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걸작인 모든 피조물에도 작가이신 주님의 흔적이 흠뻑 배어 있습니다. 게다가 흔적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뜻을 모든 작품 안에 얼마간씩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이런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권의 계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생태계, 자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훼손하면 아마 유치장으로 끌려가서 인테리어가 쇠창살로 된 방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뜻이 담긴 작품인 또 하나의 계시의 책인 피조물을 파괴하고 살해하는 건 어떨까요? 종의 완전한 사라짐인 멸종은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영구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만 생각해 보면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태계가 당면한 지금의 위기가 우리 신앙 관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앞서 봤듯이 약자를 포함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아우르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생태 문제를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능력 없고 운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다른 존재가 쓰러져 가면서 이미 그들과 연결된 우리 역시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비록 자연과 멀리 떨어진 대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당장 크게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 피해는
우리의 감긴 눈 바로 앞까지 다가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둘 때 자연스레 우리는 생태적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몇 해 전부터 교종께서는 생태적 잘못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거나 무분별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생태 위기를 가중시키는 행동은 충분히 죄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레 나의 행동으로 생태계에 주는 부담과 피해를 느끼며 인식하고 성찰로 이어집니다. 생태적 회심을 한 다음에는 생활 양식의 생태적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고해성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통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노력으로 조금씩 고쳐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생태적 회심은 자연스레 생활 양식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생태적인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태적 회심과 생태적 전환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마음으로부터 직접 경험해 봐야 비로소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로 설명을 해서 머리로는 알더라도 직접 필요성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설명과 지식도 다 말잔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보다는 우리 모두가 직접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생태적으로 돌아보고 나의 형제 자매, 동료 피조물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지, 주님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는지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직시한다면 우리는 진정 생태적 회심과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생태적 회심을 하고 그에 따라 생태적 전환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생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던 지난날의 생활 양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적으로 올바른 새로운 생활 양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을 덜 사용하고 손수건을 사용하며 대기 전력과 안 쓰는 전등을 끄는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들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교종께서도 찬미 받으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들은 우리 삶을 그 자체로 품위 있게 만들어주며 암울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은 더 큰 차원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어야 합니다. 요새 청년층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다. 만약 지금의 생태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으로만 끝난다면 아쉽게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한없이 모자랍니다. 마치 범람하여 제 방을 넘어오는 홍수를 막겠다고 마을 사람 모두가 나오는데 가지고 나온 도구라고는 밥숟가락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 노력은 대략 20년 전에야 통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일상에서 작은 노력을 했더라도 그 작은 노력을 심지어 많이 했더라도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간다거나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이미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생태적 부담을 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노력을 발판 삼아 더 큰 노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일상에서의 좀 더 큰 노력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노력은 육식을 줄이는 겁니다. 완전한 비건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매우 과합니다. 물론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덜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또한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건 분명합니다. 가축을 키우는 데는 많은 초지와 물, 사료용 곡물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게 숲을 황폐화하고 토지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또 가축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부문 중에서 무려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기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건 분명 적지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비건 1명보다 불완전한 비건 10명이 훨씬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전통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뭘 지켜야죠? 네, 맞습니다. 금육제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 금육제를 지키는 것부터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자동차보다는 가급적 버스, 지하철, 기차를 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버스와 지하철, 기차도 화석연료나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 번에 다수의 인원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자동차의 1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다만 비행기는 아닙니다. 비행기는 같은 거리를 갈 때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자동차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비행기는 한 번 타면 아주 멀리 가죠. 그래서 비행기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 원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무려 3%가 비행 운송에서 나옵니다. 웬만한 산업 중견 국가 한 해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이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Fly shame, 비행 여행의 부끄러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비행기를 탔을 때 생태계가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바에 기차나 배를 타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외 나갈 때 비행기를 타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꼭 해외 나가고 정말 꼭 비행기 타야만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개인 차원보다 더 큰 차원도 있습니다. 회칙에서 몇 가지 방법을 직접 거론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매 운동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등 생태적 부담은 개개인은 물론 대중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게다가 기업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들의 사업 정책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양식도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아무리 온실가스 배출을 덜한 제품을 사고 싶더라도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 하여 매장 판매대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 제품만 있다면 시민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생태적 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시민 차원에서 의사표현과 압박을 줘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매 운동인 거죠.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시위도 있을 겁니다. 이 인물을 익히 아실 겁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녀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8년부터 기후를 위한 금요 학교 파업 시위를 처음 일으켰습니다. 그게 현재 전 세계로 퍼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동조하며 전 세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후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국가나 정부를 향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죠. 저도 은평구와 서울시 시민참여형 예산 시민회의에 신청해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걸로 뭐가 바뀔까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잖은 성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 뉴딜, 아리백, ESG 경영 등이 있죠. 또 재생에너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확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 없던 다수의 시민이 좀 늦었지만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종께서 2015년 5월 회칙을 반포하시고 나서 각계각층에서 환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워낙 큰 틀에서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기에 회칙 하나로도 힘에 붙인 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교종께서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 다소 갑작스레 발표를 하셨습니다. 회칙 반포 5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5월 24일부터 한 주간을 찬미 받으소서 주간으로 보낸다고요. 그리고 회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생태적 회심을 하며 전환으로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교종께서는 발표하셨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을 찬미 받으소서 특별주년으로 보내자고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주년을 지낸 다음에 2022년부터 2028년까지를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으로 보내기로 하겠다는 발표도 하셨습니다. 매년 교회 내 집중 분야와 목표를 세워서 2028년까지 전 세계 교회가 생태적 전환으로 크게 나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처럼 교종께서는 회칙을 반포하고 교회가 전향적으로 바뀌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교회가 복지부동의 자세로 꼼짝 않는 것처럼 보이자 특단의 대책을 내리신 겁니다. 유례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하시는 거죠. 제발 좀 눈을 떠 정신 차리고 바뀌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찬미 받으소서 주간과 특별주년을 지나 지금은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의 첫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수를 받으시는 거고요. 교종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 우리 한국교회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구와 본당 단위에서 생태교육이 점차 생겨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생태영성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8회 정도의 교육으로 끝납니다. 사도직 단체도 있습니다. 교구 인가를 받은 하늘 땅 물벗입니다. 레지오같이 모여서 생태영성 안에서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부하고 실천도 하는 단체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와 맞물려 확대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앞으로 본당 단위의 생태 운동을 위해서는 중심점이 필요할 텐데 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환경 분과가 그 역할을 일부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가톨릭 기후 행동도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정신에 따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신도를 주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교육과 연대 운동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사진은 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줄여서 우리농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농은 기본적으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을 사용합니다. 신토불이라서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수입산보다 운송거리가 짧습니다. 그건 곧 온실가스 배출이 덜했다는 의미입니다. 유기농 등의 생태적 농법으로 생태계 부담을 덜 줬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또 교회가 직접 재생에너지 확대에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 교구는 서울시와 건물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MOU를 맺었죠.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점차 강조하고 있는 생태적 회신과 생태적 전환, 생태운동, 생태보전 활동 등은 단순히 잠깐 지나갈 유행, 패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 그리고 미래 세대와 말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까지 아우르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 꼭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지난 1년간의 연수로 이 사태의 시급한 만큼은 조금이나마 전달되어 여러분이 전환의 삶, 생태적 생활 양식을 살아가시길 저 또한 간곡히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